할렐루야. 이렇게 성탄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백우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고향이 수원입니다. 근데 성탄은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오산까지는 왔었는데 먼 거리도 아닌데 제가 여기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간 지가 근 40여 년 됩니다. 수원에서 어렸을 때에 제가 먼저 간증 얘기를 좀 하고 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수 안 믿는 불교 믿고 유교 믿는 집안에서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매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중학교에 다닐 때에 하루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중학교 대대장,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학교의 총학생회장이 저희 반에 들어오더니 광고를 해요.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럽에 오면 여학생들 많이 만난다. 그러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여학생들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학생들을 만난다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호기심도 있고 여자 만난다는 말에 확 눈이 떠져서 그래서 제가 거길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수원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는 그런 초청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에 제가 그만 손을 번쩍 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교회라고는 딱 한 번, 6학년 때에 제 친구가 교회당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날 뭘 준다고 해서 쫓아나가서 수원에 있는 돌집 교회, 그때 아마 장로교회 같은 것 같았는데 거기 한번 가본 것이 저에게는 교회라고는 처음 가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에 여학생들 만난다는 바람에 갔다가 여학생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꼬셨던 그 친구는 지금 수원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진표입니다. 세상이 살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하고 행정고시에 다 합격을 해서 관공서 일을 하다가 뭐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고, 저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고 그 YFC라고 하는 10대 선교회 열심으로 제가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수원중앙침략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 YFC의 초대 간사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수원 YFC의 총무로 계시던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공석이 생겨서 그 후임자로 수원 YFC 총무를 맡아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 3년 일을 하다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해신학교,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해신학교에 제가 입학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에 1975년도에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제 큰아이가 10살 되던 10살이 아니라 10달 10달 되던 아이를 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미 그 결혼을 한 상태 속에서 아무 대책 없이 가족들을 수원에다 내려놓고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제대로 공부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정말 허허벌판 같은 미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아내와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스폰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받게 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제 안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근데 떠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미 임신을 있었던 걸 저는 잘 몰랐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집사람이 올 때에 유학가에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돌백이 지난 거를 데리고 가자니 이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씨름을 했던가 봐요. 새벽기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큰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서 돌베기를 그냥 친정 어머님에게 맡겨놓고 만삭된 몸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도 또 아들이에요. 첫 번째도 아들이었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제가 우리 7남매 가운데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거룩한 성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줬어요.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공부를 하는 때 낳기 때문에 역시 공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 장모님이 큰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장모님이 내가 왔으니까 이 아들 둘만 있는 것보다는 하나 더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딸을 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기도 중에, 진짜 기도 중에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겠다 해서 받았더니 한 4년 반 터울에 아이를 하나 가졌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때인데 1년 만에 한 5, 60명 모이는데 재밌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마귀가 장난 놓으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교회 개척 1년 만에 당했어요. 그때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믿더라고요. 평안할 때 괜찮은데 문제 있을 때 보니까 자기 성격대로 있는 대로 그냥 나타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것이 바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착할 유자, 온순할 유자 써서 유민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놈이 됐는데, 큰 놈들 두 놈은 서로 나이가 비슷하니까 잘 노는데, 이 셋째 놈은 늘 이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혼자 노는 거예요. 이게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임신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딸도 주신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이야,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딸들 낳는 가정들 보니까 딸 낳으면은 다 우시는데 아들 낳는데도 나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 낳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밖에는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라 해서 영민이라고 줬습니다. 그러자 상황 끝났죠. 끝났는데 한 7년 후에 갑자기 집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40대가 돼가지고 암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산부인과를 찾아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사실은 집사람이, 제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쓰고 난 다음부터 한 5, 6년 전부터 한국에 봄가을로 집회를 나와요. 그래서 거의 한 300회 이상 집회를 좀 하고 다니는데,
집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실감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집사람 편으로는 죽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날 좀 한국으로 내보내주든지 딴 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 내외가 이민교회에 힘든데 목회는 안 하고 뭐 밤낮 사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 이게 하나 둘만 키워도 힘든데 넷에다가 또 하나 그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5을 가져오게 됐으니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집사람은 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큼 그냥 내리바지 옷을 입으면 만삭이 돼도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함께 사시는 우리 장모님이 제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는 일주일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낳을 날 일주일을 앞에 놓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그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옛날 어른들 말에 터를 두면 딴 애가 나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를 그토록 좋아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여자 보러 교회 나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딸을 주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아들인 거 있죠. 그래서 또 웃었죠. 이때는 저희가 찬양에 대한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나. 그래서 저희 두 내외가 미국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던 때인데, 제 집사람이 너무 찬양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5번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이 되라 해서 찬민이라고 졌습니다. 첫째 아들 성민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한 성민이는 셋째 넷째가 한국의 연예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스카우트 받아서 여기 왔을 때에 그 두 아들이 영어권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니던 큰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서 토치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두 형제를 돌보면서, 그러면서 전도사 때에 제일성도교회라고 하는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영어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250명 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매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역삼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영어교회를,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신사동으로 옮겼는데 재정 인원이 한 1000명, 한 700~800만 모이는 그 인터내셔널 국제교회를 좀 만들어서 아주 한국의 영어권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지민이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고 했더니 한 5,000명 되는 고등학교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하더니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USC라는 사립 명문대학교의 남가주에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는 회사에 들어가더니 미국 회사에서 지금 부사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은퇴연금을 들지 않았고 누가 은퇴에 대한 걱정을 하면 뭐 은퇴 걱정이 있냐, 아들이 5인데 아들 한 놈씩 한 1,000불씩만 하면 5,000불 내가 벌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게 큰아들은 목사 됐으니 소용이 없는 거고 둘째 아들이 이제 부사장이 돼서 그 아이가 그래도 가장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돼가지고 저희를 좀 돕습니다. 셋째 아이는 유미는 너무 착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마다 누굴 닮았는지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저 전부 다 퍼주고 이거 가져가시고 저거 가져가시고 남 도와주는 일 앞장서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원래 이제 우리 팀이 부르는 음반에다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계속해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또 이제 뮤지컬 그걸 연출하고 감독도 하더니 이번에 나와가지고는 한국에 나와서 영어로 하는 뮤지컬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려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초연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그럼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영어로 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영어 가르치고 또 뮤지컬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고 또 돈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여튼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2차 이제 두 번째 작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되어지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뮤지컬 가르치고 돈 벌고 선교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 영민이는 가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발라드의 귀공자로 불리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영민이 팀을 보면 저보다 조금 잘생겼잖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이 아이가 한국에 나올 때에 문화선교사의 삶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너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구로 삼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 아이를 보낸 겁니다.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그래도 반듯하게 품행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들로서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품행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듣는 얘기가. 또 그 아이가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연예인들도 나도 목사 아들이야, 나도 목사 딸이야. 그래가지고 서로들 이제는 신앙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힘을 얻고 또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들 모여가지고 연예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를 우리 큰아들 하는 교회에 거기에 월요일날마다 문면이라는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거기서 한 250명 좀 모이는 교회로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대학교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25살인데 그 아이만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장명가를 찾아가 가지고 장명가한테 정말 좋은 이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뭡니까?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상당한 많은 이름 지어줬죠. 저희도 미국에서는요 거의 제가 영어 이름은 다 짓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들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서 저희 성도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름값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값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시몬도 원래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다. 하나님이 야곱도 야곱의 이름이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고 아니면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라고? 이스라엘. 할렐루야. 여기는 수준급이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지만 이미 상황이 끝나신 우리 어르신네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름은 잘 자라. 믿음으로 자라. 그래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 교회도 보니까 VIP 전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 전도해 놨다가도 그 끝까지 붙어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전도하는 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여기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해야지 세상 자녀들이 왕성하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혼하면 반드시 최소한 3명은 낳는다. 놀랄루야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내가 셋을 낳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23년 동안 동포 사회에서 한인들과 흑인 사이에 마찰 생기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지나간 23년 동안 15번에 걸쳐서 흑인 목사님들을 한국에 모시고 나와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지고 미국 사회에 나가서 한인 동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인종 분쟁이 어디서 생기냐면 흑인하고 백인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항상 싸우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안 생겨요. 그런데 1970년대 월남전 종식되면서 대거 아시아 사람들도 이민을 받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이 동양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LA에 폭동이 있을 때는 미국 이 백인과 흑인들이 싸우는데 등 터진 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 뻗쩍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좀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와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 있을 때는요 서로가 잘났다고 다툼이 끊어질 새가 없어요. 그런데 한 놈이 더 생기면 요리 붙었다. 그래가지고는 세 놈이 가정에서 서로 인간 사회에 소위 휴먼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예요. 성품 좋고 아주 온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셋은 낳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을 주십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딸 중에서 넷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 그랬어요. 넷째 딸. 잘하네. 셋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 했는데 자녀 셋은 나야 셋째 딸이 있든 말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탄 이 중앙침례기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많이 양산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밑자리는 불신자들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없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시간이 수없이 흘렀잖아요.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라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정해진 시간들은. 그러나 그 와중에서 내게 오는 때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장가 가는 때, 대학교 들어가는 때, 뭐 직업을 갖는 때, 뭐 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때에 여자 보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추셔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저에게 주셔서 예수 믿고 수원 여러분들 뭐 지금 송산이나 서울이나 뭐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다 서울 같은데 옛날에 수원에 제가 살던 때 수원하고 서울은요 국민학교 때 제가 서울을 한번 가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아스키키를 먹는데 팥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키키를 먹는데 입안에서 설설 녹더라고요. 수원에서 먹는 아이스키키는요 어저적 얼음 과자. 이거는 얼음 과자. 웃지도 않네. 여기는 전혀 경험을 못하니까. 수원과 서울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그런 수원촌에서 정말 저희 집안 식구 가운데 저희 형님들은 더 좋은 인류학교를 다 다니셨지만은 예수 믿은 저를 하나님이 그 7남매 가운데서 딱 집어서 제일 먼저 미국 가게 하시고 미국 간 것을 동기로 해가지고 믿지 아니하시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의 안내로 예수를 믿게 됐고요. 큰 형님이 효자인데 그 효자 되시는 형님이 예수 영접하게 됐고요. 그 형님 따라서 동생들도 또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전 집안 7남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예수 믿는 부모님이 부러웠던지. 여러분들 수원중앙교회 옛날에 아세요? 수원중앙진여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층계를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부모님 손 잡고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오면요, 얼마나 그게 부럽고 얼마나 그게 눈물이 나는지요. 야, 나도 언제 어머니 손 잡고 교회로 올라가 보나. 그랬던 난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믿었던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고 그것이 제게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끝발이 없는 제 동생 하나만 전도했습니다. 제 밑에 동생.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점점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온 식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다 믿게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때가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 집안에서 핍박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지금은 형편없고 지금은 어렵고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차네. 무슨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하실 그 계획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다 놓고 이거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만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할 수 있는 것 99가지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제한된 것, 그것이 자기를 바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99가지의 자유는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요 한 가지 때문에 걸림이 돼요. 결국은 그걸 따먹고 죄악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에요. 왜? 그걸 지키면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걸 지키지 않냐고 어겼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200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시내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그것은 율법이요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은혜예요. 그거를 지키면 되는 건데 안 지키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걸림이 됐죠. 그거를 실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속죄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벌 처하는 그런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의 법입니다. 이걸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법을 따지면 까다롭다, 법 따지는 거는 그건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법을 따지지 않냐고 법을 피해가고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불법이고 위법이고 탈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그걸 귀찮게 여기는데 사실은요, 법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빨간불이 켜졌어요. 아, 은혜로 가야지. 그리고 은혜로 한번 여러분들 빨간불에 지나가 보세요. 무슨 사고가 생기나? 다른 차에 다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빨간불에는 서야죠. 빨간불에 서는 것이 은혜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탈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법과 은혜를 자꾸 따지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런 때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류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버렸어요. 뭘로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야.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history라는 말을 쓰잖아요. his story라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왜? 역사의 기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기원 전은 우리가 말하기를 영어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AD라는 말을 주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AD라는 말은 Anno Domini라는 라틴어의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in the days of the Lord, 주님의 날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나라든 예수를 안 믿는 나라든 어느 나라든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 때로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라고 증거했느냐?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헬라 말로의 그 뜻은, 원래의 뜻은 방향전환이다. 가다가 뒤로 돌아가, 이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개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내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우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정말 처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입장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긴 뭘 무조건 믿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었을 때,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살던 세금 대장인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분문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났다,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인산이네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도대체 앞을 뚫고 나갈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악명이 높은 사람이니까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뒤에서 이거 누가 왔네 보니까 삭개오야. 요거 미운 놈 잘됐다. 이걸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니까 삭개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둘러 보니까 옆에 이 뽕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뽕나무 위로 염치체변 다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일 사고가 생겼어요. 뭐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뽕나무 앞에 오시더니 서신 거예요. 그대 위를 쳐다보세요. 그들이 이름을 불러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더니 그 뒷말이 더 놀라웠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듣고는 이 삭개오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는 그 다음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그 사건을 다루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셔서, 삭개오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름까지 아셨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잡수셨는지를 알잖아요. 뭐 누구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삭개오야, 내가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 이런 일 했지, 저런 일 했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설교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오셔서 그분이 삭개오가 준비한 식사를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내 모습에서 무엇을 얻어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배 목사님이 30분, 50분, 몇십 분 설교 안 하셔도 딱 올라서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파가 전달되어져 가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요, 그 본문을 다루는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요, 또 다른 사건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노멘 하고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본문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있다고 하고 자격이 있다고 하고 나는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볼 것이 있다고 자긍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던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과 내게 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날마다 지난주에 와서도 기도 시간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회개했던 죄, 또 금주에도 주일날 또 오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그걸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기도만 밤낮 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앙 가운데서 승승장구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늘 날마다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좋으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만 오면 또 왔니?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너의 심정을 알아. 여러분, 제가 아들이 5이지만 그 아들들이 내 아들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점주해 주시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들을 갖는다고 내가 내 자식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내 거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래도 공부 꽤나 좀 그래도 했는데 그렇도록 딸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왕이면 아들 셋에다가 딸 둘 정도는 섞어서 하지 왜 내가 멍청하게 아들만 5을 뒀겠어요. 옛날에는 아들 5 뒀으면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웠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쪽팔려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나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거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자식들이 있는데 5이 뭐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지만 올 때에 뭐 할지라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야 그래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래 또 기회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봐 잘해봐 이러지. 야 이놈아 너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래? 가라 이놈아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내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과 내가 나왔을 때에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나왔으면 오늘도 금요철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이미 걸음을 띄고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벌써 다 아세요. 벌써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벌써 주님은 보시고 너희들 나왔구나 너희들 기도를 가지고 왔구나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도 귀하지만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회와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물리치고 거기서 발걸음을 떼어서 이 교회까지 오는 순간 하나님은 보시고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딸이 오는구나.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저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저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나라라는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영토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주권을 말해요. 다스리는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 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여기 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벌써 내 마음에는 무슨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더불어서 가정재단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사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뭐라 대답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 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이룰 때에 사람들이 알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10만 장 돌리면 한 사람의 열매를 얻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만 장의 전도지를 돌려도 한 사람 얻을까 말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전도가 가장 잘 되느냐?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삭개오가 바뀌니까 삭개오의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바뀌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바뀌어진 모습, 성탄중앙침례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건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소문만 나면요, 전도, 물론 우리 교회도 커지지만 이 교회가 커지면서 이 옆에 저기 주변에 한 10대 개의 교회는 개척하고도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이제 이게 이제 이 교회가 35년 됐나요? 35년 됐죠?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젠 중년의 나이로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용하셔서 이 성탄 지역의 복음화 뿐만 아니라 이 성탄 중앙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과 이북과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의 전초지로서 21세기에 소위 말하는 이 지구촌 선교의 앞장서는 데 때를 하나님께서 이 성탄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지역에 이 성탄 중앙침례교회가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이 성탄 중앙침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복음하여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그리고 모든 걸 버린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있어요. 금생에 있어서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야, 여기는 참 수준이 높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팍팍팍팍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금생에 있어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있어요. 또 뭐예요? 그 뒤는 잘 모르시네. 100배나 받고, 뭐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겸하여 받고? 그건 우리가 별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뭣도 같이 받아요? 핍박도 받아요. 할렐루야. 복은 얼마를 받아요?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을 100배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핍박도 겸하여 받아요. 그리고 내세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불신자의 가정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아내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직장 동료로부터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때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때가 요 때를 보니까요, 무슨 때인지 아세요? 요한이 잡힌 때인데, 그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오셔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그 후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을 때를 바라시고 핍박은 겸하여 받지만 우리의 축복을 100배나 받을 그런 축복을 기대하시면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뭘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 이 중앙침례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야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되 핍박도 겸하여 주시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